샬롬, 모두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20절, 21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물고기 그림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익투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그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암호로 사용된 것이죠. 영화 쿠오바디스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밀스럽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알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고기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있죠.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거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 그림이었을까요? 이것은 물고기를 뜻하는 그 익투스의 글자를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을 펼쳐보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익투스의 뜻을 풀어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간결하면서도 또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멋지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를 겪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는 고백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가 세운 도시였고 그 황제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외에 그 누구도 주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그 정적을 깨고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완전 퍼펙트였습니다. 정말 수제자답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참 베드로가 무안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구나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칭찬을 해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도저히 유추하여 알 수 없고 경험하여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답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스터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바람에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이해하려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의 고백 위에 아주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나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셔야 할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과 또 천국의 비유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점으로 그 위대한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지만 내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신앙 고백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더라도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익투스라는 그림, 이 작은 그림은 그저 물고기의 표현이었지만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그림 하나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냈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가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저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해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멋지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